히브리의 사고관인 헤브라이즘의 이론론과 헬라의 사고관인 헬레니즘의 이론론은 모든 면에서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한 체계 안에 본질적인 두 상태 혹은 두 부분이 있고 이 요소들은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라는 이론인 이 이원론적인 사고는 동기와 행동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유일의 궁극적인 존재, 그리고 원리, 개념, 방법 등을 생각하는 입장, 이런 경향인 이론론에서는 동기와 행동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독자들이 헬라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은 히브리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원론적인 사고관이 아닌 이론론적인 사고관으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히브리 사고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라는 추상적인 개념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까지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동기와 행동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믿음의 고백은 그 고백에 따른 행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은 그 관념만을 믿음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에 젖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추상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을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믿는다라고 하는 이 추상적인 관념과 구체적인 믿음의 행위를 구분한다는 거죠. 그 결과 이 둘이, 즉 동기와 행위가,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위험천만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원래부터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야고보 사도의 질타는 이런 믿음의 본질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해서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믿음에 대해 문제의식조차 없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내용들을 살펴봐도 우리는 이것을 잘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지요.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부와 명예가 보장된 자신의 터전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길로 떠난 것까지를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믿음 역시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당시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면서 끝까지 방주를 제작한 거기까지를 노아의 믿음이라고 말한 겁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하는 동기와 믿음에 따른 행위, 행동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헛것이라고 하는 말은 유익이 없다, 쓸모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22절입니다. 네가 보거니와 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대요. 이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말은 즉 믿음과 행위가 동떨어져서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이게 시제가 미완료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믿음이라는 건 행위와 동떨어져서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행위와 함께 협력해서 작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시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대요. 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으로 믿음이 완성된다는 거죠. 마치 나무가 열매를 맺음으로 완전해지는 것처럼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은 필연적으로 행위를 낳습니다. 왜요? 믿음과 행위는 함께 작용하거든요. 그리고 행함은 믿음을 완전하게 만들어요. 왜? 믿음의 열매가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서로 동떨어질 수 없는 필수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과 행위는 구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행위는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믿음이 근거된 행위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하게 선하게 사는 걸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 에베소서 4장을 찾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온전한 사람. 여러분, 믿음의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성숙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압니다. 그 사람이 잘한다, 그 사람이 성숙해진다. 뭘 통해서 알아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를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모습이 뭐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성숙함의 기준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성숙이라고 하는 건 우리끼리의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숙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이 행위를 동반해야 된다. 즉 그 믿음의 행위는 뭐냐? 주님처럼 사는 거예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고 성숙이고 바로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르도록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두아디라는 다른 소아시아의 7도시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군사적이고 또 상업적인 요충지로 무역의 통로가 되었고 당시 상당한 번영을 누렸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도시 두아디라에 있었던 이 교회를 향해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설교가 길어진다 이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을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요한계시록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입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데요.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계세요. 5가지가 등장하지요.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 5가지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대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사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 혹은 행위라고 하는 뜻이에요.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맨 앞에 나오는 이 사업이라고 하는 건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했던 모든 행위들을 통틀어서 총칭해서 사업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4가지의 개념이 바로 이 사업, 즉 그들이 했던 믿음의 행위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5개가 아니라 사실은 사업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 즉 믿음의 행위들 안에 4가지가 있는 거지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렇게 말이죠. 사랑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는 대목 없으세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께서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라고 책망하셨는데, 여러분 이 지금 두아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께서 너희들이 사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또 타인을 향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마땅히 지녀야 될 사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에 관해 제가 또 다른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3번째, 섬김, 4번째, 인내입니다. 여러분이 섬김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을 돌보고 또 도와주고 또 나누어주고 어려움을 함께하는 사랑의 행위를 함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런 섬김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인내, 환난과 고난의 시대에 당하게 되는 외적인 핍박, 그런 갈등들을 견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의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의 통로가 돼서 굉장한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개의 그런 상거래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냐면 그 노동조합에 가입한 모든 구성원들이 우상의 신당에서 이방 신들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 식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시의 생계수단이 되었던 상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지 않게 되면 박해와 조롱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들이 겪어야 했던 이런 불이익과 모든 고난들을 인내하면서 꿋꿋이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4가지 사랑, 믿음, 섬김, 인내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혹시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사랑과 믿음은 동기에 대해 해당되고 섬김과 인내는 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동기가 돼서 섬김이라고 하는 행위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믿음이 동기가 돼서 인내라고 하는 행위가 나오게 되었던 거지요. 사랑과 믿음에 따라 실행된 열매가 섬김과 인내였던 거예요. 사랑과 믿음이 동기가 되어서 행위를 일으켜서 그들은 섬김과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던 거지요. 다시 말해 그들은 믿음의 동기만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고 하는 동기에 따른 행위까지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주님이 뭘 칭찬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다는 걸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믿음의 행위가 있는 걸 내가 잘 안다 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다시 19절을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행위 나왔네요 여러분. 행위, 그러니까 여기에서 행위라는 건 형식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믿음이 동기가 되어 수반된 행위였어요.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동기에 의해서 섬김과 인내라고 하는 행위가 나왔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그 믿음의 행위가 나중본이 처음 것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들의 믿음이 소위 말해 좋아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행위가 섬김과 인내라고 하는 믿음의 행위가 더욱더 커져갔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참된 믿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칭찬받아 마땅한 이유는 그런 믿음의 행위들이 현저하게 진보되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를테면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이 자라고 있었고 믿음이 성숙해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처음보다 나중에 믿음의 행위가 현격하게 더 많아지는 믿음의 진정한 진보를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이 진보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처음처럼 여러분 그것도 의미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은 처음보다 우리의 나중의 믿음이 더 진보하고 성장해 가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무슨 도전을 하시는 걸까요? 처음보다 지금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더 나아지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도 더 성숙해지고 있냐는 거지요.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 우리가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처음보다 지금이 더 많아지고 있는가? 믿음이 동기가 된 진정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더 많아지고 있는가? 주님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걸 묻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더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더 성숙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져 있는 이 생명이 바로 믿음이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생명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지요? 자란다는 거예요. 자란다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된 새로운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되고 성숙해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 힘쓰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정체되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뒷걸음질 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성장과 진보를 도모해 갈 수 있을까요? 좀 전에 찾았던 성경인데요, 에베소서 4장을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거기까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성숙해 갈 수 있을까요? 13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대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대요.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믿음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맹신 혹은 단순한 확신,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누구를 믿는 거지? 우리가 뭘 믿는 거야? 믿음이라는 게 뭐야? 이렇게 믿음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아는 일이에요.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많이 설명드렸는데 이건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믿는 것, 즉 믿음의 내용이겠죠. 아는 일, 그 믿음의 내용을 실제적으로 체험해서 객관적인 믿음이 아닌 이제 주관적인 나의 믿음으로 체득화되고 체질화되는, 그래서 확실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걸 의미할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즉 일치가 될 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과,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믿음의 내용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내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일치가 되는 믿음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자면 이런 겁니다. 이런 믿음의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안다, 즉 체험한다, 경험한다는 건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 여기에 중심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해 갈 수 있겠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경험해 가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배우고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의 실제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해서 나의 주님으로 확신해 가는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고 경험해 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나도 내가 누군지를 몰랐으니까요. 세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존재였던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알고 인식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 온 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부딪히면서 세상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즉 만나면서 시간, 공간, 사람, 장소, 또 그를 통해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 환경, 조건, 이런 것들과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즉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알아갑니다. 즉 자라가게 되지요. 다시 말하면 이 부딪힘의 흔적들을 내 안에 새겨가면서 그 부딪힘의 흔적들이 쌓이면서 세상도 알고 나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자란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자란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런 외부로부터 주어진 흔적들을 나의 흔적으로 쌓아가는 것, 그것이 자라가는 과정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만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990년에 개봉한 피터 위어 감독이 감독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을 한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웰튼이라고 하는 중고등학교에 그 학교 출신인 존 키틴 선생님이 영어 교사로 새롭게 부임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원래 이 학교의 학생들은 라틴어 열심히 배우고 공부 열심히 하고 수학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이었어요.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입시에 찌든 학생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학교에 그 키팅 선생님이 오면서 새로운 변화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첫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단어를 소개해요.
사실 이 말을 우리가 요즘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현재를 즐겨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사실은 현재의 삶을 붙들어라, 즉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 이 말이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막 시를 읽어줍니다. 시를. 인생이란 한 편의 활기찬 연극이 진행되는 것이며 너 또한 한 편의 시가 되는 것이다. 내 인생은 어떠한 시에 기여하기를 원하느냐. 막 지금까지 입시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아이들이 전혀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그런 생각들을 던져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도전과 열정을, 그리고 새로운 자극을 주게 되죠. 결국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은 인생에 눈을 뜨게 되고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린 만남을 통해서 사람이든 환경이든 어떤 조건이든 끊임없이 부딪혀가는 만남을 통해서 결국 세상에 눈을 뜨게 되고 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면서 자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어떤 상대방 혹은 외부로부터 남겨진 삶의 흔적이 얼마만큼 나에게 살아있느냐가 내 삶을 자라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아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려면 누구와 부딪히는, 누구와 만나는 흔적이 쌓여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는 것, 믿음의 내용, 예수님이십니다. 아는 일,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체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져야지만, 그래서 그분이 내게 남긴 그분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봤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들,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남고 기억으로 남고 쌓여지면서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된다면 점점 우리는 그분이 닮은 모습으로, 그분 닮은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면 지금보다 더 성장한 믿음으로, 더 성숙한 믿음의 행위들을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오직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그분을 알고 그분을 경험하는 데에 맞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 성경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을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2장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이죠?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렇죠? 영접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주와 우리의 주인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뭐를 수반한다고요? 행위를 수반한다고요. 성경은 동기와 행위를 구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7절 보세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워지고, 그래야 교훈을 받고, 그래야 견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뿌리를 박아야 생명을 공급받지요. 뿌리를 박아야 영양분을 공급받지요. 뿌리를 박아야 자라가기 위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를,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누구에게 박으라고요? 예수님에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동기뿐만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통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아서
그분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그분을 알고 그분을 경험해 갈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과, 즉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님 믿고 난 이후가 달라지셨나요? 아인슈타인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정의한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들일지 한번 여러분 짐작해 보시겠어요?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똑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사람. 똑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아인슈타인 얘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정신병자를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정신병자. 여러분, 이제까지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셨고 믿음이 자라기를 원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니, 그거보다 더 먼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성숙해 가는 일에 관심은 있으셨습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똑같은 방법과 태도로 살면서 믿음의 삶을 기대한다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 어떤 열심을, 어떤 무엇을 노력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말씀을 통해 설명드린 대로 믿는 것, 아는 일, 이 일치가 되는,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게 받고 그분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 없기에, 여러분,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될 거라고 하는 기대를 한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입버릇처럼 강조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지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계속해서 추구해 가면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일치가 되는,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내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 그분과의 관계, 그분과의 친밀함을 우리의 신앙의 가치로 놓고 얼마나 내가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는지, 내가 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주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에 진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닮은 성숙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얼마나 많은 시간 주님과 함께 하느냐예요. 주님을 만나느냐예요. 여러분, 가까워지려면, 친밀해지려면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죠.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고 또 만나고 대화하고 또 대화하고, 그렇게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만 가까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할 때 가능해진다면,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에게 절대적이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할 수 있는 교제의 통로, 대화의 통로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즉, 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자주 만나고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교제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시간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양대 바퀴가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과 성숙으로 날아오르게 하는 두 날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요한일서를 찾아볼까요, 여러분? 믿음의 진보에 관해 요한일서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게 되면 호칭들이 나와요. 12절에 자녀들아 이런 호칭이 나오고 13절에 아비들아, 그리고 중간에 청년들아, 그리고 14절에 아이들아 이런 호칭이 나와요.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여러분, 이건 육적인 연령에 따른 호칭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에 따른 호칭이에요. 여기서 자녀들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즉 갓 태어난 그런 신자들, 바로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신자들을 의미해요. 그 자라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란 말은 어린아이를 말하거든요. 여러분, 아이를 보세요.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를 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 보면은요, 대부분 모든 일에 있어서 누구를 찾아요? 부모를 찾아요. 엄마, 아빠 계속 불러요.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찾는 것처럼 여러분, 아이들의 단계, 이 아이들의 모습은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라가요. 그러면 청년이 되겠죠. 여러분, 청년들아, 13절 중간에 보세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14절 중간에 보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렇게 늘 부모를 찾아야 했던, 부모의 도움이 필요했던 그가 점점 자라갑니다. 청년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악한 세력을 이긴대요. 뭘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긴대요. 말씀으로 악한 자들을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는 데 있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라감에 있어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자라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가기를 원한다면, 이런 말씀과 기도는 가장 중요한, 그러면서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만남의 흔적이 쌓여져야 돼요. 그분과의 만남의 흔적들이 내 삶의 흔적으로 남겨져야 됩니다. 마치 세월이 지나면 부부가 서로 닮아가듯이 그렇게 주님의 흔적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만나고 주님을 경험했던 흔적들이 우리에게 쌓여가면서 우린 점진적으로 변화와 성숙,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이 두 본질, 이 두 가지의 본질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겁니다. 언어적 절제를 지키면서 아름다운 시로 독자들을 감동시키는 시인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소월 시문학상과 윤동주 문학대상을 받은 작가 김용택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누구나 눈물 한 말, 한숨 한 짐씩 짊어지고 밤하늘의 별들 사이를 헤매며 산다. 시인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시가 헤매는 우리의 마음을 잡아줄지도 모른다. 저는 우리 인생을 잘 펴놨다고 생각이 돼요. 헤맨대요. 밤하늘의 별들 사이를 한숨 쉬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헤맨대요. 그런데 시인이 만들어 놓은 세상, 그 시를 따라가다 보면 헤매는 우리의 마음을 잡아줄지도 모른대요. 그 시인이 만들어 놓은 세상, 즉 그 시가 길잡이가 되어줄 수도 있다는 거지요. 사막을 횡단할 때 지도보다 더 필요한 건 나침반입니다. 실제로 사막에서는 지도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막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막에는 건물도 없습니다. 바람 한 번 불면 한순간 언덕이 사라지기도 하고 없던 언덕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사실 사막에서는 지도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침반은 꼭 있어야 됩니다. 나침반은 어느 곳에서든 또 어느 시간에서든 항상 남과 북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침반을 보면서 방향을 찾고 길을 찾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에 나침반을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면서 추구해 가야 될 목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어느 상황에서든 또 어느 시기에서든 어느 조건에서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나침반, 바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이 계신 방향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막 같다 할지라도, 아무리 짙은 안개가 드리워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반이 되어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을 가르쳐주게 되지요.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을 찾으려면, 주님과 교제하려면, 그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음의 성숙을 통해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한다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겐 절대적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우리의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 잃었던 관계, 그 깨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통로가 뭘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린 다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해가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적인 정의를 생각했을 때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사실 말씀과 기도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과 기도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자꾸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이유도 설명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역시 절대적입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 기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대개의 경우 기도 그러면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도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알려드려서 그것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하지요. 우리에게 있어 기도는 바로 그런 의미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성경도 기도를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대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아신대요, 모르신대요? 아신대요. 그럼 우리가 뭘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많이 당황스러우시죠? 이 구절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했던 기도에 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대요. 만약에 이 말씀대로라면 사실 우린 지금까지 하지 않아도 될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기도는 기복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6장의 이 대목도 사실은 주님께서 기도를 너네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가르치시는 대목이었거든요.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일관되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기도의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닐까요? 우린 무언가를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소원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얻는 수단을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있어야 될 걸 아신다고 말씀하시니 말입니다. 게다가 7장에 가게 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비교하시면서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어떤 아버지가 자식의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시네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아시는 그분께서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왜 기도했나 이런 마음 안 드세요? 다 아시고 제일 좋은 걸 주시겠다는데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와 목적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여러분? 에스겔 36장을 찾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관해 약속해 주셨어요.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도 너희들이 내게 이루어 주기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냥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래요. 그리고 38절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즉 말씀하신 대로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럼 보세요. 그리한즉 그렇게 하면 그렇게 돼서 그들이 너희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뭐라고요? 알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네 기도해. 그럼 내가 이루어 줄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인 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현장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겠죠. 아, 하나님이 하셨군요. 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됐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다 펼쳐지고 이루어졌네. 야, 역시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우리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사실 역시나 말씀과 동일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거였어요.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경험하는 것. 우리가 아무리 주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고 있어도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습을 보고 체험해야 아하,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일치가 되려면 믿음의 내용, 말씀도 필요하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경험하기 위해 뭐가 필요했어요? 기도가 필요했어요. 우린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진짜 기도의 응답과 축복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게 됐다는 감격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이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은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일 뿐,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했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까? 아니면 문제 해결이었습니까? 이 질문은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씩 묻는 질문과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십니까? 근데 이제까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었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주님을 찾았던 거지요. 원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과 기도는 따로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린 자꾸 말씀과 기도를 다르게 분리하는 걸까? 우리의 기도가 지나치리만큼 기복적인 내용으로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 말씀과 기도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한다라고는 이 성경적 의미에서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겁니다. 마치 믿음과 행위가 하나인 것처럼 말씀과 기도 역시 하나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 우린 주님과 교제하지요. 교제라는 게 뭐예요? 소통이에요. 어떻게 해야 소통이 되지요? 의견이 조율될 때 소통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양측의 의견이 있어도 조율되지 않으면 우린 소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말하지요? 그 만남이 결렬됐다, 그 회담이 결렬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의가 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조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여러분, 이게 기도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조율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바로 우리의 기도가 추구해야 될 방향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고,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결론을 제시해주는 성경 구절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이 필수 불가분의 관계인 말씀과 기도, 분명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되는 이 분명한 목적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린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결국 그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흔적이 쌓여야, 그분을 만난 흔적이 쌓여야, 그분을 체험한 흔적이 쌓여야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닮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고, 믿음의 동기뿐만 아니라 믿음의 행위 또한 성숙해지면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어 거룩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진보해 가기를 원한다면, 이제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주님을 닮는다, 우리가 거룩해진다, 또 우리가 신실해진다, 여러분, 너무 결승선이 멀어 보이지 않으세요? 야, 이게 될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는 거예요. 아유, 적당히 교회나 다니자. 뭐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니네. 그냥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던 거 일주일에 2번 나오면 성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네. 아이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 어떻게 내가 성숙한 모습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에요. 42.195km.
결코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이 거리는 꾸준히 달려야 하는 거리예요. 근데 벌써 우리가 딱 42.195km 생각만 해도 그래도 멀어. 제가 한번 좀 재밌는 계산을 해봤더니요, 한 번의 보폭을 약 70cm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한 번의 보폭을 약 70cm 정도로 가정했을 때 42.195km를 뛰려면요 약 5만 5천 번 이상 걸어야 되더라고요. 5만 5천 번 이상 발걸음이. 생각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케냐에 뛰어난 마라톤 선수 웨슬리 코리르가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마라톤에서 2번이나 우승을 했고 보스턴 마라톤에서도 우승을 했던 경험이 있는 선수였어요. 어느 날 이 선수에게 누군가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정말 지쳐서 계속 달리고 싶지 않을 때 스스로 뭐라고 말하면서 달리십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마라톤 웨슬리 코리르 선수가 이런 답을 했어요. 한 번에 한 걸음씩 달리자. 한 걸음 더 내딛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달린다는 거예요. 한 걸음 내딛고 또 한 걸음 내딛고 또 한 걸음 내딛다 보면 마침내 결승선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한 걸음. 그리고 그 한 걸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42.195km, 약 5만 5천 걸음이 넘는 결승선에 결국 골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표정이 시큰둥하시죠? 알아요, 저도. 아이고, 한 번에 한 걸음, 그게 뭘 대단하다고. 아니요, 여러분, 한 번에 한 걸음에 담겨 있는 아주 소중한 의미를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누적 효과라는 거예요. 누적. 다시 말해, 한 번에 한 걸음, 이게 그냥 한 걸음, 두 걸음 같지만 이게 꾸준히 점진적으로 쌓여가서 누적되면 마침내 42.195km를 완주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단번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조금씩 점진적으로 일어나지만 결국 한 번에 한 걸음이 쌓이면 수만 걸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누적된 결과가 결국 결승선을 통과하게 한다는 거죠. 이 긴 싸움, 주님 닮은 성숙을 지향하는 이 정말 힘겨운 경주를 포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한 번에 한 걸음이라고는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걸음, 그 다음 걸음, 또 그 다음 걸음. 여러분, 한 걸음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집중해서 가다 보면 반드시 그 마라톤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번에 사순절 시작하면서 신약성경 통독을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모든 교우들을 다 카톡창에 부르자 이렇게 생각이 처음에 들었을 때 망설이기도 했었어요. 괜히 그냥 막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고 막 그러면 또 막 분위기 막 망치고 그러면 또 막 부담된다 그러고 막 뭐라고 하면 어떡하나 그러고 했는데 첫 주 지금 지났는데요, 한 분도 나가지 않으시고 다 지금 읽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한 걸음 떼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조각기도 모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미 지금 한 걸음 뗐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 시간이 늘어가고 있잖아요. 3분, 5분 그게 얼마 되겠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3분이 계속해서 누적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5분이 횟수를 거듭하면서 누적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여러분 지금 믿음의 진보를 위해 한 걸음 떼신 겁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하세요.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가 더 주님을 주목한다, 제가 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한 걸음 한 걸음 집중하면서 한번 달려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주님 닮은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믿음의 동기만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까지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으로 가꾸어질 수 있을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사랑과 믿음이 동기가 돼서 섬김과 인내라고 하는 행위의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그걸 주님께서 칭찬하셨고 무엇보다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커졌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잘 내디딘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차근차근 조급한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욕심 부릴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42.19 어마어마하게 긴 거리를 가야 돼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내딛고 있는 그 한 걸음에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유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 닮은 모습으로 믿음의 동기뿐만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하나가 된 그런 성숙된 모습으로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셨던 이 주님의 칭찬이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님의 칭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